예, 오늘 호세아서 10장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 두 주인을 섬기는 그들의 잘못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고 또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런데 저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시며 그 주상을 헐 것이라.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함으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라. 그들이 이제 현재 상태,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들의 상태는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은 왕이 무슨 필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필요 있느냐. 사사기 때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들이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도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의 마음과 같이 왕이 뭐가 필요했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또 무슨 우리한테 뭘 해주신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 뿐이다 라는 생각을 아마 그때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바라여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일항에 돋는 독한 인진과 같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사마리아 거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베델을 말합니다. 원래 베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여기가 하나님을 배웁는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 의미가 있는 장소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만들려고 여로보암 때에 베델과 단에다가 금 송아지 우상을 세워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시켜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참 특이하죠. 그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왜 이렇게 빨리 내려오지 않고 도대체 뭐하고 있지 모세는? 그러고 있는 와중에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뭉쳐가지고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였습니다. 송아지, 소, 뉴욕의 그 월스트리트 그 어떤 건물입니까 어디에 송아지가 막 황소가 이렇게 뿔로 받듯이 이런 자세를 해가지고 상에 이렇게 동상에 있죠. 그쪽에 그 당시 때 사람들이 이 소를 볼 때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하면은 인간을 굉장히 유익되게 해요. 특히 농사 지을 때에 소가 없으면 밭을 갈기가 어렵고 또 무거운 짐을 옮길 때에 이 소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는 결국 죽어서도 우리에게, 사람에게 고기를 또 제공을 하죠. 그래서 소는 어떤 면에서는 당시에 인간의 삶 속에서 부요함과 풍요로움과 넉넉함의 상징이 어떻게 보면 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게 모르게 그 풍요함을 늘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내는데 그 심불이 바로 송아지, 금송아지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광야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보호하시고 인도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의외로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는 날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니 그들은 여리고 성을 정복하면서부터 더욱더 확실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떠올릴 때는 전쟁에 능한 신, 승리의 신, 이러한 개념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는 이제 하나님은 조금 우리하고 어떤 다른 관계보다는 그냥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좀 풍요로운 신이 필요하대. 그래서 그들이 뜻밖에도 하나님을 섬기고도 있으면서도 그들이 기웃거리면서 이것도 좀 섬겨야 되지 않을까 했던 것은 바로 땅에 풍성함을 주는 축복을 주는 바알을 그들이 함께 섬겼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이 송아지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죠. 하나님 베나벤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려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갈 것이라. 어떻게 떠나가나 보니까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의를 부끄러워할 것이라. 어떻게 보면은 뇌물로 바치듯이 그걸 바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이 신이라고 하는 신을 갖다가 강대국에다가 갖다 바친 겁니다. 그러니 이게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면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거품같이 멸망할 것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여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이스라엘의 제된 아웬의 신당은 폐괴되어 가시와 찔레와 그 단위에 날 것이니 그때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려 할 것이요 또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마지막 징계받는 장면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시다가 여기에 있는 이 표현과 똑같은 표현을 쓰셔요. 똑같은 표현을 쓰시는데 지금 이 표현 그대로입니다. 산들어 우리를 가리우려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날 때 그 두렵고 떨림이 얼마나 컸던지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죽었으면. 근데 죽었으면 좋겠는데 산이 무너져서 자기들을 덮쳐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죽음도 피해갈 정도의 그런 두려움의 시간들이 생기는데 그것을 미리 지금 호세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BC 한 700여 년 전에 700여 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가 바로 이때였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두 가지가 있죠. 역사 속에서 이런 두려운 날이 있었고 또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심판의 날 재림의 때에 이런 일이 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면에서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많고요. 그것이 거기서 끝났다. 이 역사는 과거에 있다가 이제 끝났구나. 성경이 말하는. 근데 그게 아니대. 성경이 말하는 모든 어떤 메시지 이야기는 과거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한 사건 그리고 끝
이제는 우리하고 상관없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수술을 했는데 식물인간이다. 아마 죽지 않았을까? 죽을 것 같아. 어떻다. 지금 여러 이야기들이 나와. 2020년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많은 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2020년도가 어떤 사인들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 정말 예상 못했던, 제가 아주 오래됐죠. 몇 년 된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때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땅끝이 그러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됐는지 전파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북한의 문이 열리면은 그것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마지막 때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럴 날이 올라나 라고 생각했죠. 근데 젊은 김정은이가 북한의 나라를 쥐고 있을 때 우리 생각에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 젊은이가 북한을 붙잡고 있는데.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봐서 알지만 몸이 자꾸 비대해지잖아요. 몸이 비대해지고 결국 심장병도 있고 당뇨도 있고 뭐도 있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1월달에 금년 1월달인가 프랑스에서, 늘 보면 프랑스에서 의사가 가서 치료를 하고 그랬다는데 1월달에 북한의 프랑스에 의사들이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있었다, 무슨 일이 있기는 있었다. 지금 뭔가가 문제가 분명히 없는 게 아니다. 갑자기 여동생 김여정이 막 앞장을 서게 되고 그 이름으로 막 트럼프에게, 우리 문 정부에게 막 뭐라고 하고 컴플레인 걸고 하는 게, 그전에는 감히 그 여동생이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상하게 전면에 나서 가지고 그 여동생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문가들이 딱 봤을 때는 이거 이상한데, 느낌이 낌새가 좀 이상한데 왜 저 사람이 갑자기 앞장서서 저렇게 뭘 발표하고 그러지? 이제 이러고 지켜 봤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보면서 이거는 진짜 그렇게 통일을 외치고 했지만은 끄떡도 안 했는데 이 70년 해가 되는 이 남과 북이 드디어 하나님이 손을 대셔서 통일을 시키시려는가 등등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의 마무리를 하시려는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은 지금 이 상황에 막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력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또 통일하면은 거기에 드는 비용이 엄청나다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 비용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가 싶을 정도로 요즘은 뉴스가 아주 급박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깨어 있으라, 마지막 때가 다 되어 왔다라고 내가 속히 가리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 시대가 될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셨을 때에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그랬지만은 기브아 이야기를 하시죠. 9절에 이스라엘에 내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거늘 무리가 기브아에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도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는 것처럼 기브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라고 보니까 베냐민 지파 땅이었어요. 기브아가. 근데 거기서
레위 지파의 어떤 사람이 첩과 함께 찾으러 갔다가 거기서 마을 사람들에게 봉변을 당합니다.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 그 지금 너희 이 집에 들어온 그 레위 남자를 끄잡아내는 거예요. 지금 남자를.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뜻밖에도 당시에 남색이 있었어요. 남색이. 여색이 아니라 남색이 있었어요. 동성 연예인 이 남색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그리 되었는가라고 싶은데, 베냐민 자손들 가운데도 이 남색이 있었고요.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 때에도 이 남색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왕국과 남유다로 나누어질 때 이때도 있었던 것이 남색이에요. 열왕기상 15장 12절에 보면은 이 남색하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의식처럼 그렇게까지 의미 부여를 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어떤 유행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과거에는 악한 어떤 제사의식 속에서 나오는 듯한 이런 뉘앙스가 있는 짓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배운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어디선가 뭔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때 사람들이 그거를 아마 흉내를 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남색에 빠짐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데, 기브아의 이 사건도 어떻게 보면은 남색의 사건이 그 중심에 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그 중심에 어떻게 보면 남색이 있었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핏 처음에 봤을 때는 지가 나가지 왜 와이프를 여자를 갖다가 첩을 내보냈나 라고 하는 거는 그건 정상적인 생각이 돼요. 근데 그 당시 때 사람은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었고,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런 남색에 빠져 있었던 자들이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타락을 하다 맨 마지막까지 가는 타락의 모습이 있다면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하는 일이 빠지는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있었대. 그래서 그 도시들이 하나님께 징계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조심해라, 너희도 조심해라 라고 하는데, 이런 시대를 사는데도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또 생길 줄은 누가 알았겠냐. 결국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어떤 영적인 악한 영이 있다면 그건 사단이가 하고 있대. 변함없이 하고 있대.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앞으로나 어느 상황에서 인간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만들려고 하는 그 역사 속에는 사단의 이 모든 역사가 배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개성, 나는 스타일이 그렇고 나는 정체성이 그렇고 어떻다라고 하지만 실제 사단에게 속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한테 지금 생각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누군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스스로 생각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라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면에서는 컴퓨터로 치자면은 우리는 윈도우다, 윈도우. 윈도우는 다른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깔아야만 되는 필수한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윈도우 10을 깔고 그 다음부터 원하는 프로그램을 얹어서 활용하게 되죠. 그러면 그 컴퓨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똑같은 만약에 컴퓨터를 할지라도 어떤 컴퓨터라고 구별이 나누어지는 순간은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서 쓰느냐에 따라서 컴퓨터가 달라집니다. 아티스트들은,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과 다르겠죠. 그들은 그들이 쓰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걸 깔면은 같은 컴퓨터지만 그때부터 용도가 달라진대.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내 스스로 무슨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아 보이지만 내 스스로라고 말하는 그 원초적인 생각 시작이 죄된 아담과 하와의 이후로부터 모든 인간은 사단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인 걸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을 부인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부인하지 않고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덮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것은 내 생각인 것보다는 사단의 생각이 더 많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육신의 생각 반대로 해라. 네 육신이 원하는 그것과는 반대로 해라. 육신이 원하는 그 생각은 나를 위함인 것 같지만 나를 망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래서 절제라는 것이 꼭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부화가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남색하는 자들의 그 악한 죄에 대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모든 역사의 어떤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돕게도 하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도 만드는데 만민을 이용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에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어리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을을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성경에서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육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게 뭐 농사 잘 지어 가지고 소출이 많은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셔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암소가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소 입장에서 가장 이지한 일이 곡식 밟기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틀어내기 전에 소가 이렇게 곡식을 밟는데 그때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했죠. 그냥 소들이 가장 먹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타임이 아마 이 타임인 것 같아요.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어리를 깨리라. 묵은 우리의 이 마음을 기경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땅을 기경한다, 묵은 땅을 기경한다 하는 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하라. 성경에 그 씨앗 뿌리는 그 비유가 있죠. 씨앗을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가시밭에 뿌려지고 옥토에 뿌려졌다. 처음부터 그런가? 처음부터 밭이 정해져 있는가? 땅이 정해져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처음에 모든 건 시작이 다 비슷하겠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할 때 그는 다 우리가 시작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어떤 밭은 길가짝 밭이 되어 가지고 씨가 뿌려지자마자 사단이 쫓아 먹는 게 있고, 어떤 밭은 씨앗이 심겨져서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심령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지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떨 것 같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냥 바로 잊어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방금 들었는데 딱 끝나고 돌았으면은 내가 뭘 들었는지 전혀 기억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 왜 그런 마음밭은 그렇게 그런 밭이 되고 말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함으로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딪히겠죠. 저기 뭐지?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그동안 라고 하면서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시작하면은, 꼭 어떤 상황인 걸 설명하고 계시냐면은, 땅을 기경한다. 묵은 땅,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씨를 뿌려도 심겨지지 않는 그 땅을 기경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땅을 이제 부드럽게 기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당시 때 사람들은 소를 가지고 땅을 기경하고 그 다음에 그 부드러운 흙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씨앗을 심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옥토의 밭이 되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심령의 변화를 얻을 수가 없어요. 심령의 변화가, 심령의 열매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맛있는 음식 먹는 이유가 뭡니까? 몸에도 좋고 기분도 좋고, 그렇죠?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맛있다, 기분 좋다 이렇게 하죠. 결국 어떤 면에서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이 모든 것은 내 마음의 상태를 업시켜 가지고 그 필을 오랫동안 지속해서 누려보려고 하는 이런 행복된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 아닐까요? 근데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너희가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말에 순종하고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신령한 복들은 오히려 세상의 것으로는 내가 한계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상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을 수 있는 복을 얻는다. 환경과 여건은 어려운데 기꺼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게 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 세상에 이런 엄청난 축복이 어디 있는가?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나더라도 사재기 하지 않는 담담함이 생기고, 오히려 있는 걸 나누기도 하고, 오히려 오늘 하루 감사하게 먹을 수 있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불안해서 걱정되어서 막 어쩔 줄을 몰라서 막 제정신이 아닌데 휴지 하나 가지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마 이 호주에서 그 뉴스 났을 때 그 사람들은 아마 평생 주변 사람들이, 그죠? 야, 너 뉴스 나왔더라. 좋은 의미로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좋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사재기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좀 씁쓸해하다 이거죠. 세상에 싸울 일이 많이 있겠지만은 저 휴지를 하나 더 확보한다고 저렇게 주먹질을 하고 싸우는 우리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인간의 격이 이렇게 확 떨어지는, 인간 별거 아니네, 쏙 코미디네, 인간들을 웃기네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아마 악한 사단은 그 장면을 연출시켜서 막 키키키키 웃지 않을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는 저 인간들 하는 짓 좀 봐라. 휴지를 화장실 휴지를 서로 가지려고 저렇게 싸우고 있지 않는 게. 우리 심령의 풍성함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라는 건 바로 그런 거에 있는 것 같아요.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형상의 고귀함과 존귀함을 잊지 아니하고 지켜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 그 아무나의 것이 아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지만 점점 위기감을 느낄 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일어나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복할 수 있도록,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몸부림을 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믿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을 의뢰하고 이 세상의 힘셈을, 이 세상의 풍성함을 의뢰했을 때에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간음하는 여자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니. 세상과 벗이 된 것,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 것, 세상의 풍성함, 세상의 권력, 세상의 그 무엇 너무 좋아하고 친구했으면 좋겠고 가까이 지냈으면 좋은 이 모든 것들,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인 것을 어떻게 알지 못하느냐. 참 육이 있는 우리로서는 부담스러운 이야기죠. 우리는 당연히 육이 있으니까 먹고 마시고 하는 것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필요 없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두 가지로 족한데 이것은 본체가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실체이다. 그런데 이것을 실체처럼 생각하고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됐네. 쉽게 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세상의 것을 두는 만큼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은 내 원수다라고까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아무쪼록 세상의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심지어는 어느 스님도 돌아가셨지만 늘 설파했던 게 버리는 것. 소유가 아니라 무소유. 어떻게 하면 많이 내려놓을 수 있을까? 왜? 내려놓는 만큼 내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뭔가 지고 또 더 지려고 하고 하는 이런 육신의 이상한 본성을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은 육신의 것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마른 증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내려놓고 내려놓으면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이상하게 편해진다.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닐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한 번쯤 꼭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이야기죠.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다. 그때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한다. 보통은 새벽에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이러는데 새벽에 이스라엘 왕이
멸절하게 된다라고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는 성경에는 많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계속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걸 아닐까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깨어있으라.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아. 너희가 너희들 생명의 주권자가 아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의 생명을 지키기도 하고 빼앗기도 할 수 있고 더욱더 풍성하게도 할 수 있는 이가 나 여호와라. 저는 이 시간 동안에 오히려 다시 한 번 더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신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2020년도 시작되자마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아버지의 뜻을 확연히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뜻에,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아버지 가져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는 아버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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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이전 시간으로 꼭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져서 열매맺어야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어떠한 일들은 아버지 저희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계획하고 아버지 이루어가고 하시는 저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흘러가는 이 시간들 속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들 속에서 아버지 저희들은 깨어있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동행할 수 있도록 깨어있어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그저 왔다고 가는 인생이 되지만 마지막까지 아버지 깨어서 살아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히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깨어있게 하소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보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주소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율례법을 말씀하신 그 온전한 말씀
아버지 뜻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도저히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와 같이 심판하는 그렇게 되버리는 뜻이 우리는 먼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각자를 향하여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가운데 만난 여러분들에게 주님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삶 가운데에서 흩어져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찾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날마다 무릎 꿇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쌓인 가운데 주시옵기만 아버지 간절히 오늘 함께 여기서 그들이 기도하게 하소서. 자지 않게 하소서. 졸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깨어서 사람들을 아버지 기도하고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을 보내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지 저희들은 조금도 알지를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들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진행시키실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깨어서 주님의 사역에 주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다가오시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날마다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밤도 주님 주신 말씀 우리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묵은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함으로 기경할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심령에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네.